어, 할렐루야. 자, 여기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산이 없어서 그렇군요. 우리 한국에 산이 많죠. 산을 오르기 좋아하는 분들이 한국에 꽤 많고 또 미국에도 많은데요. 사람들이 이 등산을 즐기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함입니다. 이 산의 정상에 올라서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경치와 그 공기와 어떤 기분이 있죠. 예. 그래서 산 정상에 다 오르고 나면 그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인생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산을 하나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산을 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산, 내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산을 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큰 명예를 한번 얻어보겠다. 이렇게 저마다의 산을 다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산을 오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 산을 오르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산을 오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산을 오르고 있다면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그 산을 아쉽지만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산을 오르고 예수를 얻으려면 첫 번째, 예수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오르고 있는 이 산을 여기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돈을 쏟았는데, 내가 이 산에서 얼마나 이룬 것이 많고, 이렇게 초막도 짓고 못도 짓고 내 모든 것을 쏟아놨는데, 하지만 바울 자신부터가 예수산에 오르고 예수를 더욱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올라왔던 이 산에서 하산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보시다시피 바울은 사실 아주 젊은 나이에 유대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많은 종교적인 자랑거리와 신분들과 행위들을 쌓고 누리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예수와 예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런 자랑거리와 자기 의를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예수도 믿고 자랑거리도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꼭 예수를 믿는데 이걸 이렇게 버려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과 같이 유일한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실 때 자신을 위한 영혼의 이 보좌를 하나만 만드셨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거를 많이 붙잡는다면 마치 태양이 있는데 구름대가 껴버려가지고 태양의 빛도 안 느껴지고 태양의 따스함도 안 느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미시간 땅에 사시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긴 겨울 동안 이 햇빛을 오랫동안 안 보면 여러모로 기분이 참 다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붙잡다 보면 예수의 빛과 따뜻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통치하는 데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빛교회의 이름처럼 오직 한 빛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 왕관들과 같은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신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잘못 올랐던 그 산에서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 하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향해 가는 중요한 첫 여정이 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첫 여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이 높으신 주님께서, 위대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 그 관심의 방향이 우리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향으로 아래를 향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또 아래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주십니다. 구육간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다가오지만, 그래서 내가 교만한 이상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국에 또는 미국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영통을 할 때에 자주 늘어놓는 자랑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랑거리들을 자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까요? 저는 공부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어디 소논문 같은 거를 어디 저널에 실었고 또 누가 학위를 언제 받았고 누가 교수가 됐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공부와 관련된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모든 영광과 업적들까지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나의 상급으로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마음, 제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된 자신의 이 높은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5절에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어로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번역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이 여정은 단지 교만의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따라 낮고 낮은 곳으로 가다 보면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닌데,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치르는 모든 희생과 일상에서의 고난도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여러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만이 주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주다 이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립, 핍박, 사회적인 고립과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겸손에 내가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분별하고 동참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그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라는 그 두 여성도님들께서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에 낮은 마음으로 화해하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자아가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아가 굉장히 강팍해지는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주님의 겸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잊지 않고 이렇게 후원을 해준 것도 바울이 제물이라는 단어로 즉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신참 유학생 새내기 목사인데,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강단을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환대해주시는 것도 저는 큰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참 힘드네. 그냥 구원받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 즉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 관계 깊이가 바로 이렇게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냥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순간 나는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을 했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겸손함 없이 어떤 희생 없이 고난 없이 깊어져가는 결혼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와 있는데 저희 아내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자아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 없이는 결혼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오랫동안 헤쳐온 부부들만이 갖는 관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죠. 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고 희생적인 삶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을 말하고 있죠. 또 사랑을 하기 위해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토록 낮아지고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희생을 우리는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맞는, 우리 사이즈에 맞는 우리의 십자가를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나의 이 작은 십자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딘 공동체나 부부가 나중에 그 노력의 결실을 함께 누리듯이 예수님을 따라 이 좁은 길, 겸손과 희생의 길로 간 우리는 이 길 끝에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이제 맛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 터널 맨 마지막 그 입구를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입구에서 나오는 빛과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듯이 예수 따라 낮은 곳으로 간 우리에게 예수 부활에 동참하고 그 생명력을 미리 맛보게 하는 여러 가지 복과 유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교회의 예시들이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천국의 화합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이런 명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저 밖에 있는 여러 크리스천 지체들이 바울의 예를 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격려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다 처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족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겸손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려갔더니 자꾸 좋은 거를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조롱이나 핍박이나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손해까지 내가 당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당한 그 손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더욱더 얻게 하는 유익이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은 교회 지체들을 이 도움으로써 예수의 겸손한 섬김에 동참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그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래서 이러한 신비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관계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형편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지각을 뛰어넘는 예수의 평안, 예수의 자족,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며 이러한 유익들을 더욱더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가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고 나의 주님으로서 더욱더 통치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얻는 일입니다. 자, 이제 등반의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예수와 함께 내려갔더니 예수와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의 정상이 어디죠? 이 예수산에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의 정상은 어디죠?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나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거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시 살 거야. 이 부활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거를 이토록 소망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력, 성령님의 그 생명력으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절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예수를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는 이 놀라운 등산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어려운 등반일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반지의 제왕, Lord of the Rings. 예. 거기에 보면 이 죄악을 상징하는 이 반지를 프로도가 버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친구가 있죠. 바로 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우상의 산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산을 그 정상에까지, 부활에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시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힘들어하면 자신의 품에서 쉬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배고파지면 자신의 살과 피로 또 먹여주시고, 끝끝내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심지어 이 어려운 여정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도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산을 오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등반을 혼자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낮아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산을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받은 소원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이 생에 내 삶 하나 바치겠다, 이러한 마음 나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이 지체들에게도, 한빛교회 지체들에게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소원함입니다. 그래서 한빛교회는 미시간에서 이 로체스터 힐즈인가요, 여기가? 예. 로체스터 힐즈에서 예수산을 향하여 함께 출발하고 동행하는 예수산 원정대로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여정이지만 이 여정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고, 이 여정에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대장 되시고 교회 지체들이 함께하니 한번 힘차게 예수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이 설교를 전합니다. 주님과 비교했을 때 쓸데없는 자랑거리들과 우상들을 그동안 붙잡아서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의 눈에 눈을 못 맞추고 주님의 발과 내 발을 못 맞추고 주님을 진정성 있게 따라가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 역사하셔서 매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얻게 하소서. 하루하루 달콤한 나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나의 것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